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가 뭐냐고 묻거든 이런 것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거기서 이런 것을 오늘 공부하는 것.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라는 건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모더니즘은 현대라는 말이죠. 현대의 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없는 거야.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이 없는 거야. 절대적인 종교는 없는 거야. 우리 기독교랑 완전히 다르죠. 이런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기독교도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아니야?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도 유일하신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면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폄하하니? 야,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네가 믿는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니? 라고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 좋다는 거야. 한라산을 정상을 가려면 영실 코스도 가고 어리목 코스도 가고 여러 코스로 가도 일단 구원을 갈 수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제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지 몰라요.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비행기 타요. 제주도 1시간이면 가요. 중국, 동남아, 또 요즘 KTX 열차 타면 순식간에 가요. 100km가 아니라 300km 이상 달려요. 이제는 여러분 택시, 드론 택시로 다녀요. 이제 드론 택시. 3D로 다녀요. 3차원으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챗 GPT-4 여러분 알죠? 여러분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그림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죽은 김광석의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는 시대가 됐어요. 지식 검색은 모른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여기 지식 검색 눌러서 다 공부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엄청난 정보가 내 손 안에 순식간에 들어오는 시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온 세상에 퍼져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1장을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퍼져나가라고 했는데 아니야. 야, 한 곳에 모여.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따라합시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탑을 건설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다 함께 합쳐서 모여서 바벨론 만들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 살고 일본 사람은 일본 땅에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 땅에 살고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주의 경계에 살면서 야 우리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구나.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구나. 아유 씨를 뿌렸는데 비가 와고 햇빛이 비쳐야 절대자인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이제 공장에서 먹는 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인종들이 교통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거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민족 저민족이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멜팅 파트 그러죠. 다 녹아가지고 다 그 안에 닿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나라의 철학, 자기 나라의 이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가지고 다 다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섞여 사는 거예요. 퓨전.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믿는 신 인정해달라. 나와 같은 종교 인정해줘. 내 나라 문화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각종 사상이 다 융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성애 문제도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성은 타고날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난 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한국들이 가르치나요? 성을 나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실제 미국에서는 자기 소개란에 성별 체크할 때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 그걸로 체크 안 하고 요즘은 더 많아졌어요. LGBT, L,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냐, 게이, 남성 동성애자냐, B, 바이섹슈얼, 양성,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은 사람이냐, 트랜스젠더, 성을 전환한 사람이냐.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진짜로.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이념들, 이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다양성.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어떻게 쓰든지 믿음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녹록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이 없다. 인공지능을 다 통해서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의사들가 다 만들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모임 갖고 이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가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야 너네 것만 맞고 우리 거는 틀리냐?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 다양성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야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지옥 간다는 말이냐? 예수님 안 믿고 그러면 선 쌓고 좋은 일 하고
그래도 지옥 가니? 그럼 내 종교는 가짜란 말이야? 종교는 다 선한 건 아니냐? 남 도와주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오직 왜 예수님만이냐?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말하니?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 지옥불 간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성경,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독교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전도 대상자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해할 것이 있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잘 듣나요? 좋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100이면 100 꽉 막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망하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막혀요. 왜 그런다고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기 강대상 있는 곳과 여러분 있는 곳에 암막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여러분이 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왜요? 커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그 사람에게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어떤 종교다라는 것, 다른 종교랑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아요. 가서 그래요.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교회 무조건 데리고 와. 무조건 믿게 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요즘 되지 않는다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남녀노소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무식하건 유식하건 재물이 많고 재물이 없건 상관없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위도 있고 많은 학문도 공부할 수 있고 많은 돈도 가질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을 암막 커튼을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거 몇 번씩이나 얘기해도 이 사람이 반응이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이 맞고 사단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그렇지 않죠. 사람은 태어나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야, 우리 모두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야. 이런 말 하면 뭐라 그러죠? 야, 내가 왜 죄인이야? 너 왜 그런 소리 나한테 하니? 기분 나쁘게. 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야, 이해가 안 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 메시지 오브 크로스.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에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암만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탁 암막 커튼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에게는 그걸 안 들려.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시대를 변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날라주는 것이 복음 선포인데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자,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딱 왔는데 진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해방은커녕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이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은 뭐를 추구합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 소피아, 지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주의가 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영적인 어떤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더러워.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전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지혜가 추구하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저 미련한 사람들 저거. 저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득한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이고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눈을 뜨세요. 주무시는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지금 우리 이 좌석이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자,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뉴스다. 간단하죠? 기독교가 뭐라고요? 뉴스.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뉴스를 봅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뉴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온 소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뉴스예요. 그 뉴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뉴스예요.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뉴스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뉴스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뉴스예요. 그 뉴스를,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그 결과
마귀 밑에서 고생하고 결국 지옥불 속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했다는 그 뉴스, 그 소식이에요. 바로 그 소식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도 부활한다는 그 소식,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화해의 길을 열렸다는 뉴스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뉴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었다는 뉴스, 이 소식이 기독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교라는 것은 예식으로 생각해요. 의식으로 생각, 리추얼, 의식으로 생각하는. 불교와 천주교 여러 종교를 보세요. 향 피우고 연기 피우고 목닥 두드리고 삼보일배하고 주문 외우고 근엄하게 장엄하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소식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날입니다.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썩은 카톨릭에 맞서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날입니다. 천여 년 동안 마귀의 영에 속박되었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온 세상이 퍼져나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소식입니다. 루터가 향 피우고 물 뿌리고 음악을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 때 기쁜 소식이었다는. 여러분, 1863년 1월 1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날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에게 이날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 흑인들이 향 피우고 흑인들이 물 뿌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 해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함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입니다. 36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그날, 광복이 이루어진 날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그게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한국 사람들이 연기 피우고 물 뿌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뉴스가 들어온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소식이 전파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일시에 영원토록 once for all, 한 번에, 영단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소식,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종교는 가짜고 왜 네 것만 진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진짜로. 자, 어떤 사람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경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이 코란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이 철학책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 힘들 거야. 야, 근데 이거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리고 옆에서 읽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 물 저기 저 안반수에서 가져온 거야. 이 물 먹으면 좋아져. 어떤 사람 야, 좋은 공기 마시면 좋아져. 폐렴에는 좋은 공기청정기 내가 지금 사왔어. 야, 이거 틀어놔. 좋아질 거야. 어떤 사람은 야, 여태까지 너 용서 못하고 산 사람이 있지. 너 그거 용서해야 돼. 너 그래서 폐렴에 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폐렴을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1년, 2년 절대로 못 고칩니다. 나중에 이렇게 계속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폐렴 환자를 살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페니실린이 있어야 됩니다. 항생제가 있어야만 폐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해줘도 폐렴 환자 살릴 수 없어요. 좋은 환경 만들어줘도 폐렴 환자 살릴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생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간호사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음 평안해지라 명상해라 공기청정기 바꿔라.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이건 헛소리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찾아서 폐렴 환자에게 줘야 그 환자는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가 그런 겁니다. 좋은 생각해. 야, 좋은 거 많이 먹어. 야, 미워하지 마. 야, 좋은 책 많이 읽어. 좀 명상을 해봐. 야, 좋은 음악 감상해봐. 야, 좀 아는 거, 좋은 걸 봐. 이게 세상이 하는,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냐고 묻거든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독교는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조금 마음 편하게 살고 남한테 좀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 것,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시켜 드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살다가 보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엄청난 죄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입니다. 종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안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합니다. 죄가 뭡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죄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right, 옳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righteousness, 그 옳은 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과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 그게 거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면 자꾸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죠? 개 중에서 가장 불쌍한 개가 어떤 개인지 알아요? 유기견이에요. 밖에 내버려 두는 개가 가장 불쌍한 개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이거예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내버려둔 유기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들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야, 구원받기 전에는 다 같은 곳에서 태어나.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니? 따라합시다. 지옥 가는 배 안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싫건 좋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는 배 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야.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예전에 무슨 설명을 했냐면 양궁에서 그 가운데 8점, 9점, 10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활을 당겨서 땡겨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관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는 하나님은 right, 올바르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0.1도가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쫙 무한대로 가게 되면 엄청난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0.1도가 아니라 0.00001도만 벗어나도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의 그 오름에 벗어나는 삶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공의하시니까. 그런데 공의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함과 공의로움을 요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솔루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이라는 얘기 안 해요. 예언이라는 얘기를 포함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아들이 있어야 진짜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이슬람 알라에게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모든 종교를 잘 보세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종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떻게 어머님이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머님은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 형상에게 절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많이 혼합되어 있는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이 무지무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사람인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부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문선명,
정명석, 안상혼, 몰몬, 여호와의 증인,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거나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나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병을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제거했나요? 그런 종교 있어요? 없어요. 이슬람이 죄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천주교가, 불교가 또 사람을 교주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종교도 죄병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only Jesus,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종교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선하게 살면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죄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믿음인데 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잠깐의 평안만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폐렴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물 마셔라, 좋은 공기를 호흡해라, 좋은 책 읽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음악 좋은 거 들어, 명상음악 들어라. 이건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폐렴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 한다고요? 항생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고상하게 살아라,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이런 이야기하는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도 선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도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주일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끝.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기독교는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뉴스, 소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항생제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소식, 그 뉴스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거를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가 더 좋으냐?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 더 좋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영원히 지옥과 함께 사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받을 사람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그분이 그 은혜로 주시는 삶,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good news,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리, 이 소식,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야, 그래도 우리 종교도 좀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기독교 메시지보다 더 좋은 소식이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나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영화 봐라, 좋은 차 타라, 좋은 마음 가져라.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 사람 죽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예식,
리추얼,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11시 되면,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11시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가 오는 것,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아이들 잘 되고 그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된 소식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만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한대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 소식, 그 뉴스가 기독교입니다. 폐병 환자를 살리는 항생제가 기독교입니다. 이슬람 나라를 보세요. 사람 살리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극심한 나라들 보세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 종교 안에 집어넣습니다. 종교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신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합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디로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대속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 칭의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요? 거룩의 과정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너는 의롭다! 라고 재판장에서 꽝꽝꽝 이렇게 쳐주시는 의를 입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품으신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기쁜 뉴스, 굿 뉴스, 이 소식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